22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요. 가능하면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모니터 보시고 괜찮은 성경책을 항상 우리가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로 오늘 좀 주제 설교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또 기도와 특성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한 말씀도 우리가 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자녀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또 친족이 되고요. 친족은 가문이 되고 또 가문이 모여서 민족과 나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 많은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만 그 안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행복도 느끼지만 관계 속에서 불행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고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실 때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죠. 12아들은 다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한 민족과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홀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지만 그중에 특별히 12명의 주님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도록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비를 얼마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속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좋아서 참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고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듭난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또 예배당에 좋은 예배당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순결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새 생명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찬양을 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기자는 말하기를요, 에베소서 오늘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외인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가 수요일날 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와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깊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약하고는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혈통, 죄의 혈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정말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은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되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나 또 이집트 신화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바로가 신이고요, 또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이 구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구별되는 할례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한 새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신 새 몸,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각자 하나님께 주신 기능이 드리고 역할 드리고 또 어떤 주님이 주신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가장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에도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어서 또 할례라고 하는 큰 벽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주님이 한 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화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개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혈통이 섞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떠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벽이 컸습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선민 의식으로서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시다. 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을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율법을 주님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허력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우리의 평화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즉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이 땅을 지나가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게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허무셨어요. 허무셨습니다. 무너뜨리셔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한 형제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부터 나지 않는 자는 형제가 아닌 자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에서가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그 핍박을 당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부터 난 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리버티 대학교에서 오늘 잠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졸업 그 연설을 하면서 크리스찬 대학이잖아요. 미국은 그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어요. 거기 침례교 신학 학교인데 이번에 부통령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그 풀무불에서 고통당하고 시험을 통과할 것처럼 이 땅에서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참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나 강해지고 크리스찬들 의에서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예배 드릴 때 그 무슬림들이 와서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300명 이상이 사망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막 하고서 예배 드리는데요, 테러리스트가 와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 반이 다 사망을 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벽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축 양식이 이스라엘은 큰 돌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들을 큰 돌을 짓고 그 위에 돌들을 연결해서 집을 짓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돌들이 서로 연결돼서 큰 집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도 벽돌을 쌓고 다 연결이 되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세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 거하시냐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처소로 삼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공동체입니다. 늘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 있어요. 내 부모가 있고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공동체라고 하죠. 그런데 가족에서는 이 개인주의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는데 5명의 식구가 나는 개인주의야. 혼자 밥 먹고 나는 개인주의야. 가족들 대화할 때 혼자 가서 방에 혼자 있고 스마트폰 혼자 가고 있고 나는 개인주의야. Don't touch me. 나를 어떻게 해요? 건들지 마. 미국의 10대들 보면 제가 그때 사역할 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Leave me aloone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내버려둬. 나 혼자 내버려둬. 이게 가장 미국의 10대들이 그 청소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에 문장을 놓고 들어가면 컴퓨터인지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서너 시간씩. 부모들이 고민해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모님 하면 막 화를 냈는데 저한테 화를 못 내니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그런 일들 참 많이 했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1%만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수명이 장기화되고 이제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요. 과거는 건강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어려운 시대는 내 몸 돌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그날 뭘 먹을 것인가 다음 주에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느덧 보니까 갑자기 수명도 늘어가면서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건강을 지키라.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영양제도 많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잃어버리면 굉장히 그것이 소중할 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큰 축복입니다. 지지난주에 미국 서울에 2만 명 되는 교회가 분쟁이 붙어갖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경찰들이 와서 그 예배 시간마다 지키는 거예요. 2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LA 교회에서 대형 그 교회들이 미국 경찰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막 다투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지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속화되면서 오늘날 20년 지나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 막 소화기 막 뿌리고 복면하고 와서 막 그 뉴스까지 나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였고 같은 믿음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서 그 2만 명에서 2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아마 더 줄어들겠죠.
그 교회가 뭐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아마 자산이 수백억 이상 될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교회 이름은 안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났을 때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 2만 명의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 다 떠나가고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 상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겠어요?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그 믿음의 간증을 물려줬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왜 안색이 변했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벨과 같이 다시 바로 서면 되는데 내 중심적인 사고고 아직 어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벨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아벨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가인이 죽이게 됩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형제간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불의를 감춘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의 핵심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가인의 답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 형제를 지키고 있는가? 믿음의 지체들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투다 보니까 형제간에 의가 나고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다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마음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본성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인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의 어떤 죄입니다. 마음의 죄.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온 이상 죄가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간에도 다투지 잘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형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형제간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은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형제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가서 종이 되든 그가 죽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22년이 흘러가도록 그 동생을 찾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정말 어떤 세속적인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지키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참 우리나라에 속보가 있었어요. 프랑스 그 특수부대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고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거기에 관광하다가 프랑스인이 납치가 됐잖아요. 한번 여기 사진 파워포인트를 잘 보여주면 좋겠어요. 저 보시면서 저 두 사람은 뉴스에서 봤는데 저 여인은 누굴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수부대가 가서 그 프랑스 남자 두 사람을 구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4명을 다 구조해서 왔죠. 그것까지 참 좋아요. 근데 프랑스군 젊은 특수부대 2명이 희생됐잖아요. 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뭐 알지 못하지만. 근데 더 자세한 상황 보니까 그들이 다 총 갖고 뭐 그 테러 몇 명 안 사람들 다 공격하면 할 수 있는데 이 테러 잡혀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총을 안 쏜 거예요. 그냥 그들이 총을 가지고 총을 안 쏘고 그들에게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해서 맨몸으로 달려가다가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총에 맞아 젊은 2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의 민족 프랑스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희생하는 것이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되겠다. 내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프랑스가 보내는 거거든요. 프랑스 특수부대를 보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다. 같은 프랑스 국가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북한에 억류되면 뭐 전직 대통령이 가서 어떤 협상을 잘해서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도 정말 그 사람을 자기의 형제 동족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론에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4월 26일에 샌디에고에서 샌디에고 유대인 회당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와서 그 회당에서 6월절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밤에 총을 쐈는데 그때 1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 1명이 저분이에요. 이 사람이 본 로리 길버트 K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이분이 사망을 했냐면 안타까운 것이 이 랍비가 앞에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한테 총을 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대신 막은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몸을 던져가고 이 랍비를 구해줬어요. 그 랍비는 총상만 손만 좀 입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인이 주부잖아요. 주부가 몸을 던져갖고 자기가 몸으로 대신 맞고 사망한 거. 이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거는 그 현장에 있던 의사가 이제 총에 맞으니까 구조를 하려고 막 응급처치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런 일. 그러니까 그 의사가 바로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랍비를 구하려고 자기가 몸을 던졌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지난달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뭐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형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나 또 그 에서나 그 요셉의 형들은 참 미성숙한 모습 속에서 이런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 간의 분쟁을 일으켜요. 때로는 교회가 미성숙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 종종 보게 됩니다. 다 이유가 뭐냐면 더 시기와 질투예요.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다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그 모든 걸 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옵니다. 그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책임을 져요. 자기 조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데리고 갑니다.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롯이 그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와가지고 조카 그 전쟁에서 5 왕들을 다 이기고 조카 롯과 그 사람들 데리고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 거리가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가나안 약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서 가장 위 지역이니까 약 200km가 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병사들, 자기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과 싸워서 이겨버려요. 누구를 구하려고? 롯을 구하려고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자기 조카로서 자기 생명까지 걸은 겁니다. 소돔의 그 5 왕들이 다 패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내왕,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강력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고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옵니다. 그 후에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인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책임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처음에 그 요셉이 처음에 그 17살 때는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팔자, 저기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팔려가고 약 22년이 지나게 되죠. 그때 유다는 성숙하게 됩니다. 유다는 성숙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온 줄 알고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오게 하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이제 베냐민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다의 선택이 뭐냐면 자기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요.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 품었던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은. 요셉을 이런 것만 해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 베냐민까지면 아버지는 살 수 없는 걸 알고 유다는 내가 여기서 대신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됐으니까 이 베냐민은 올려 보내라.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서 정말 애굽으로 보냈던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될 때, 그러나 유다가 내가 대신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들과 정말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형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랑인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유다가 그 요셉이 17살 때는 다 그 어린 나이였어요. 형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동생 한 명, 우리 12명의 아들인데 한 명 없어지는 거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도 야곱도 속입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그때 이제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동생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소중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희생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죄가 간영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와 죄가 간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개인주의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가옥이 원룸, 오피스텔 다 원룸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면서 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것이 결코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바쁘게 살면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느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네?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목포에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네? 그냥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려도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과 구별도 없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술 취하고 세상 가운데 방탕해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해져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따라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는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축복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 오늘 청년부 특송할 때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함께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헌신합니다. 항상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는 지체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소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 주님의 몸이죠. 오늘 우리에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아마 첫 번째로 다 가족을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교회가 소중하다는 그 우선순위가 얼마큼 되냐 그랬어요. 네?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냐.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교회 부담감을 느끼셔서 7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뭐 교회에 어렵다는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재정부와 보면 여러 가지 요즘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교회 건축 이자도 내야 돼 늘 고민하고 한번 성도님들한테 한번 좀 얘기도 해야 되나 뭐 그런 어떠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사역자님들 또 4월달 또 사례비도 나갈 수 있고 그분은 다 11조와 성경금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더 추가 하나님 앞에 더 생각하시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부모님 그 어버이날 맞이해서 인사드려 가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비록 먼 길을 찾아뵙지만 어머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나 마음에 감사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이제 나이가 좀 마치 고아와 같을 거 아닌 겁니까? 나를 반겨주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몸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몸의 기능들이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잘 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누가 신장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매주마다 투석한다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척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간이 손상이 되면요, 그 간이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지만 최근에는 날씨 좋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파란 하늘만 있으면 너무나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그러나 이 구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온두라스, 지난번 제가 잠깐 다큐를 보니까 온두라스에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이 없고 일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잖아요. 가난하니까. 집 옷가게를 하다가 다 문을 닫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그냥 무작정 떠나더라고요. 자녀들 남겨두고 부부가 그냥 떠나요. 브로커에게 뭐 $1,000씩 주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막 수천 명씩 그냥 카라반 이뤄서 막 가잖아요. 불법으로 가고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몇천 킬로를 가는 거예요. 온두라스 밑에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과 가정과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으로 주신 이 교회 새로운 건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헌신한다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희생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정말 가족을,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의 지체고 내 분신이고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의 벽을 가지고 그냥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할 수 있지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종종 보면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부모 마음이 자녀들끼리 말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화목한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격려하고 존중하고 가능하면 존칭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웬만하면 다 존칭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격려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구약적인 예배는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쓸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함께 가야 힘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모여도 분쟁하니까 2천 명으로 떨어지고 10분의 1 떨어지고 그것도 언론에 나오고 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예? 성경을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회가 목장에 모일 때 함께 모여야 돼요. 이제 바쁘니까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몇 달 지나가면 내 영적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영혼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공급을 못 받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공급하지만 지체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서로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지체들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지체다, 내 가족이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연약해지면 같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함께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균형 잡히게 운동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 온몸이 다 근육이 생기고 혈관이 깨끗해져야 되고 운동을 해서 그러듯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서 같이 한 지체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새롭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새롭게 하세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이 열려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집에서 TV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TV 보면서 그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지체인데 연결이 안 됐어요. 다 연결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냥 적당히 갈 때 그것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